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 택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렇게 선포해 주자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그들의 소유를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예물을 보니까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요. 연하여 드렸다. 끊임없이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6절에 모세가 다시 공포하여서 이제는 고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넘치기까지 자원하는 저들의 예물이 올려졌었던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사명을 맡기신 자들, 그들에게 사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을 택하시고 또 지명하여 세워주십니다. 그 중에 이 성막 건축 총 책임을 맡았었던 부살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이 부살렐이 누군가, 그를 소개할 때 보니까는 그가 누구의 손자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자였는가 보니까 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였었습니다. 훌은 성경에 보면은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모세 뒤에 가려져 있는, 모세 뒤에서 모세와 협력하여 함께 사명했었던 자가 바로 훌이었었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의 이름이 겨우 드러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온산 위로 오를 때 모세의 부재 중에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아볼 사명을 맡긴 받은 자가 바로 훌이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었었죠. 그 40일 동안 모세의 부재 동안에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명 정도였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40일 동안 모세를 대신해서 돌아볼 정도로 큰 책임을 맡았던 자가 바로 이 훌이었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오른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해서 시내산 아래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았었던 이 훌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이러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모세로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또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에 아말렉 전쟁과의 사건 때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갖고 이 전쟁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끝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고요. 뒤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고요.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었던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만 있으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피곤해요. 힘들어요.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모세의 좌우에 그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 그가 아론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훌이었었습니다. 훌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세우신 영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였었어요. 모세를 앞세우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세와 협력하여 일했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우리 셀 가족 안에 부셀리더 같은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 같은 분들이었었습니다. 우리 부셀리더는 셀리더와 협력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앞에 드러나지는 않으시죠. 드러나지 않지만 셀리더의 부재 중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셀리더가 셀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협력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부셀리더 없이는 셀리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목사 얼굴만 드러나고 장로님들은 누구신지 드러나지가 않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훌이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모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세를 지원하던 귀한 동력자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항상 뒤에 가려져 있었던 이 훌, 그런데 그의 손자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정면에 드러내십니다. 이 훌의 손자 부살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할 거룩한 성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총책임자로 그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베풀어 주십니다. 35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5장 30절 3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던 겁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후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베풀어 주시죠. 35장
34절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두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 그리고 총명을 부어주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사명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사명을 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엘리야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부르셨고 세리, 마태 역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살인자였었던 사울도 택하여서 바울로 그렇게 일하게 부르시죠. 그리고요, 그 부르신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입이 둔하고 또 혀가 굳어 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두려워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 주시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를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일들, 곧 민족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말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 근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더니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더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가정의 제사장들로, 또 교회를 세울 직분자들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보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명은 크게 여겨지고 이 사명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 작게 여겨지고 움츠려 들어요. 그러나 부르시고 맡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또 지혜도 총명도 부으시고 또 권위도 능력도 부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권능의 지팡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이 자격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가 공급해 주실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막 건축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 부살렐, 오홀리압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올려드린 그 예물을 받는데 아침마다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연하여 끊임없이 그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하던 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 올려드린 예물이 성전 건축 쓰기에 남음이 있었어요. 차고도 넘쳤었던 거죠. 자,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다시 공포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예물이 넘쳤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이 넘쳤다라는 것은 첫째로 저들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넘쳤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가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여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물을 넘치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었던 거죠. 또한 저들 안에는 기쁨도 넘쳤었습니다. 저들이 올린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었었습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었었어요. 자원하는 예물의 특징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말은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드린 겁니다. 드리는 것이 기뻤었던 거예요. 기다리기까지 그렇게 기쁘게 올려드렸었던 거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이게 첫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첫사랑의 신앙. 그 영혼의 봄을 맞이한 분들,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주님께 헌신해 드려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근데요, 마음은 기쁜 거예요. 기뻐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그 처음 시간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었던 거예요. 저들만 기뻤었을까요? 아니죠. 저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실 때 기뻐하셨었던 겁니다. 여기 성막 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 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물들을 준비하는데, 그때에도 자원하는 자들에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때에도요, 곡간이 넘치기까지 자원하는 예물이 그렇게 올려졌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이 크게 기뻐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공사란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자원하는 이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즐거이 바치라 말을 해줘요. 자, 그때 어떻게 됐는가? 6절부터 또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그 모습을 보았었던 다윗도요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지금 아침마다 예물을 드린 백성들, 그들이 드린 자원한 예물들이 차고 넘쳤었는데 그와 같이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었던 거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도 좀 가득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올려드리는 것이 차고도 넘치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또 무한정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올려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만 드리는 거고 그 기회가 끝나면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백성 중에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기쁘게 얼마든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기다렸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사명의 일들,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때 주시는 그 감동을 순종하여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주를 향한 사랑과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즉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때 나의 어떠함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꼭 좀 쓰여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먼저 좀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